동사는 요한 16장 25절 33절까지입니다. 두 구절씩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을 하는 이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라. 어찌하여 내 의복을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를 담는 자 같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소멸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내 내 자손이라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조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녀의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이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요한복음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에게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점으로 말씀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입니다. 절기로는 정치 5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63장 여기는 에서의 후손들 야곱과 쌍둥이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이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는 이 성령에 대한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로마서 8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오늘 제목으로 잡았는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한 구절씩 보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절을 보게 되면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리고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공기를 말하고 구원의 능력을 가진 이다. 어찌하여 너의 의복이 붉고 너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에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돔 그리고 이 보스라라고 하는 두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이 에돔이라고 하는 것이 에서의 후손들의 족속이죠. 에서의 후손들의 족속입니다. 그리고 보스라라고 하는 것은 에돔의 후손들 중에 작은 새로운 이제 왕국이 에돔에서부터 시작되는 또 여러 이제 계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부족들이 또 이렇게 나누어지듯이 야곱으로 인해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그래서 12지파가 또 이 계보를 쭉 이어나가듯이 에돔에서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그 계보가 이제 형제들이 많이 있죠. 그 자손이.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에돔의 후손들 중에 작은 왕국을 이루는 거기에 수도가 바로 이 보스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과 보스라, 그러니까 그 에서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자기의 핏줄이죠. 위로 올라가는 자기의 핏줄인데, BC 이제 587년에 남유다조차도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거기서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587년 예수님이 오시기 587년에 이제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남유다가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 이 사람들이 그 남유다를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남유다를 전혀 도와주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이 남유다인들, 고통받는 남유다인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웃기도 하고 조롱도 하고, 그거 봐라 잘했네, 그렇게 하더니만 이렇게 조롱도 하고 비웃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는 그런 부분이 오늘 이 63장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성경에 이제 오바댜서가 있는데, 그 오바댜서는 이제 한 장밖에 안 됩니다. 한 장밖에, 전체 이제 21절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16절까지 반절 이상을 바로 이 에돔 족속에 대한 이 죄악들에 대해서, 그리고 에돔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가 행한 것이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돔의 죄악들, 그리고 이 BC 587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5장에서도 바로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장 12절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서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의 후손들인데 이 가까운 친족이죠.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가까운 친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가 적대시하는 그리고 이 같은 형제국이 패망하는 것을 오히려 막 박수치고 조롱하고 비웃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말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한반도의 상황도 자유롭지 못하죠. 우리 한반도의 이 부분도 지금 남북이 분단된 것이 1948년도부터죠. 1948년도 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하고 그리고 3년 동안 이제 과도기가 있었죠. 과도기가 있었었는데 근데 2차 세계대전의 이제 결과물이 독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전쟁을 일으킨 나라였기 때문에 당연히 동독과 서독이 분열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불똥이 우리 한반도에 이렇게 튀어오르죠. 사실은 일본을 분단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미국의 영향력에 의해 가지고 이 383 한반도가 이제 분단이 나누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1948년도 이승만 단독정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또 북한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48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남북이 분단되어서 계속해서 으르렁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 박정희 대통령 때 7.4남북 공동성명이 참 획기적인 선언이 있었죠.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게 되면 남북 7.4남북 공동성명서가 있고 난 이후에 오히려 남한에서는 유신 독재로 빠지죠. 이 박정희 장기 집권으로 이제 빠지게 되고 그리고 북한은 또 김일성 이 주체사상이 더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이념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7.4남북 공동성명을 통해 가지고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해 나가는 형식을 취했지만은 그런데 그 내막은 오히려 남북이 분단이 고착화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작동이 되어져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이어나간 것은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 세 명의 대통령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 7.4남북 공동성명의 그 선언 그리고 선언의 정신 이것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통령들은 전부 다 남북 분단을 악이용을 해서 정권 유지에 활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은 분명하게 인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으니까 벌써 또다시 이 국힘당류가 선거 때마다 북한을 악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에는 무슨 일까지 있었습니까? 북한에 돈을 주고
북한에 가서 돈을 주고 선거 때 사건을 터뜨려 달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 그러한 현실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에돔 이 보스라에 대해서 3절을 보십시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모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성혈이 내 옷에 튀어서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징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징계하는 과정 속에서 이 옷이 의복이 붉은색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참 엄한 무서운 이야기도 여기에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까운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협력해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혈육이 이렇게 이 혈육이 멸망되어져 나가는 것, 혈육이 고통받는 것을 긍휼을 베풀어주지 않고 오히려 박수치고 조롱하고 비웃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하게 책임을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북 분단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 긍휼함과 이게 복음서에서도 보게 되면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당대 유대인들은 전부 다 대부분들이 사마리아인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남북이 분열된 이후 이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공존하는 그런 시절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인들, 유대인 남쪽 유대에서 사마리아인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게 된 것은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50년, 780년 전에 이 북쪽에 있었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혈 정책, 피를 섞어버리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고통이죠. 이스라엘이 당한 참 큰 환란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생겼는데, 그런데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남쪽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자기 우월감만 자꾸 자랑하면서 오히려 연약했던 사마리아인을 부정해 나간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복음서에서 계속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당대의 유대인들의 이 생각, 잘못된 그 생각, 이것을 고쳐주려고 환하게 애써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렇게 이런 이 세상의 이 가치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대로 이 가치관들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어제 이 파묘라고 하는 영화를 봤었었는데 개인적으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반 기독교 전통적인 기독교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파묘를 보게 되면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부정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영화 전체를 그리고 있는 그런 내면의 어떤 이 정신, 그 감독의 의도, 이런 것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마 상당한 감동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파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삼일 독립운동, 일제에 항거하는 이 한국의 정신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것이 사실 중심축의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그 영화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 이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당도 나오고 굿하는 것도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거기와 이제 상대해서 지금 건국 전쟁이라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영화를 만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김갑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문화평론가입니다. 문화평론가인데 김갑수 그분이 이제 건국 전쟁에 대해서 짧게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걸 들으면서 참 이렇게 건국 전쟁을 저는 개인적으로 건국 전쟁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건국 전쟁을 뭐 봐서 뭐해? 저건 잘못된 거야. 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렇게 그 이런지하에 그냥 그 건국 전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근데 문학평론가 김갑수 그분의 평가를 들으니까 참 제가 말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건국 전쟁 보면 어떠냐고 보라고 다들 보라고 하라고. 근데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승만이가 대단한 사람인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외교력을 잘 활용했고, 그리고 만약에 이승만이가 없었으면 아마 미국이 6.25 전쟁에 참전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죠. 일본까지만 지키고 우리나라까지 미국이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승만의 스승이 미국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승만이 그 미국 대통령하고 그쪽 마인드를 활용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로 개입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공에 대한 부분들은 인정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 대통령조차도 3.15 부정선거가 일어난 이후에 4.19 신혁명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권력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한평생 죽을 때까지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시민 의식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새길 수 있는 그런 영화이지 않는가,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표현을 들으니까 이게 저도 역시 참 어떤 측면에 있어서 저 역시 이제 이념을 아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극복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참 많이 남아있구나라고 하는 저 스스로 좀 돌아보는 성찰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그 삶의 현실이죠. 삶의 현장.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한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조차도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의견들을 잘 받아주는 이러한 부분이 참 중요한 건데, 제가 아직까지도 그런 제 생각이 정말 이렇게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저런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좀 튀어져 나가는 그런 저의 모습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 다듬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 에돔 이사야서 6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에돔과 보스라 여기에 대해서 같은 형제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남유다의 멸망을 에돔이 고소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도와주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책임을 묻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찔림이 이렇게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이 말과 행동 이런 부분들을 더 진중하게 그리고 더 이렇게 조신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8장에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의 아주 깊은 신앙 고백이죠. 현재의 고난, 로마로부터 이제 박해받는, 그리고 실제 목숨이, 생명이 바로 이렇게 날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던 그런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절, 그것이 이제 고난이죠. 고난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이러한 부분을 이제 급진적인 종말론이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말론.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곧바로 자기 당대의 종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은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종말이 지연됐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종말이 지연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2000년 동안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각자가 달라지면서 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들쑥날쑥 하면서 그 당대 사람들의 이 생각들, 여기 혼란을 가지고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하는 예수 재림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건강한 성경에서 온전히 얘기하고 있는 예수 재림에 대한 이런 종말에 대한 이러한 신념들은 우리들에게 현재의 고난들, 현재의 고통들,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간다. 죽어서 천국에 간다. 그런 개념들도 다 어떤 그 부분들은 잘 우리가 새겨봐야 될 부분은 있지만, 그런데 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 물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을 간다.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땅을 이제 하나님 나라로 현실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까지도 사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죽어서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건설,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그러한 현실에 온전하고 있는 이 악의 세력이 현실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이 기독교에서 간과하고 있는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제보를 하고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새기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19절도 참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 20절에도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다. 그리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죠.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로부터 해방되고 싶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고 싶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사도 바울이 사람만 아니고 사람만 그 하나님의 아들,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 모든 생명체,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고백이죠. 대단한 고백이죠. 이것은 이제 지금 현대 이제 환경, 지금 이제 기후 위기 이런 개념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도 적용이 되죠. 여기에도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인간의 욕심에
욕심에 의해 가지고 지금 지구가 기후 위기가 지금 이렇게 닥쳐오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이 인간이라고 하는 종족이 언제 지구로부터 멸종될지 모릅니다. 지금 이 속도로 가게 되게 되면 1.5도만 지금 높아지더라도 지금 아주 인간의 생명 자체가 환경 자체가 급변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식의 형식으로 옛날에 공룡이 사라졌듯이 인간 종족들도 그럴 수 있다. 근데 그러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 피조물에 대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갈망하고 있다, 갈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우리가 존중해 주는 그런 마음들을 함께 우리가 가지면서 그 환경을 잘 살려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23절하고 26절 말씀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23절을 보게 되면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제가 이걸 참 좋아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직접 내 속에 있는 영이 간구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도 아마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기도조차 할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으로 이 말씀 때문에 역으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은 대단하고 완벽하고 이런 사람으로 인지를 하고 있지만 맞죠. 그게 맞죠 사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서신서에 기록되지 않는 사도 바울의 또 험난한 그 삶의 로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곧바로 자기에게 생명의 위협으로 사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도 엄청나게 박해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많이 당했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과정 속에서 지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